이사야 47장.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립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노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갑으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오늘도 여러분 새벽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자리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삶의 희망이 되시는 거, 이 사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루의 첫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새벽 제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뿌려진 씨앗대로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도의 열매를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묵상하며 나갑니다. 이사야 47장 말씀 안에 보게 되면 바벨론, 이 거대한 제국, 이 바벨론의 멸망에 관련된 그런 엄청난 예언의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화려했던 그런 거대한 제국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게 될 것인지 거기에 관해서 조목조목 예언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세요.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처녀 딸 바벨론이요,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립다운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엄청난 예언이 아닐 수가 없죠. 바벨론의 보좌가 사라져버렸다. 지금 그 놀라웠던 그 보좌들이 다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이 땅에 너희 티끌처럼 될 거다. 땅에 앉으라 라고 하는 거죠.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이 바벨론의 어마어마한 보좌가 사라지게 되고 그들의 곱고 아름다웠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초라하게 역사의 무대에서 흔적도 남지 않고 사라져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마 당시로는 누구도 이 예언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또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2절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맷돌을 가지고 가르를 갈고 노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아니 이게 지금 누구 보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노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다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이건 너무나도 모욕적이고 너무나도 치욕적인 최고의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치 노예로 끌려가는 사람이 중노동을 하는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중노동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5절 함께 읽어봅니다.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바벨론이 여러 나라의 주인 행세를, 여주인 행세를 했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이사야의 예언은 실제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것처럼 고레스의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려 140년 동안 이루어졌던 거대한 바벨론 제국도요 때가 되매 하나님의 예언 그대로 고레스의 페르시아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는 이런 엄청난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 이 이사야 47장 안에 보게 되면 그럼 바벨론이 왜 이렇게 몰락하게 되었을까?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그 이유를 또 조목조목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6절 보세요.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내 백성이 말을 듣질 않아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내 백성을 좀 계도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너에게 넘겨줬는데 네가 그들에 대해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마치 나이든 어르신들에게 이 무엇을 매게 한 것처럼 매게 했다는 멍에를 심히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한 것처럼 그들을 학대하고 박해하고 착취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은 것 그것이 바벨론의 몰락의 이유가 되었고 또 하나 7절 말씀 보게 되면 7절 함께 읽어봅니다.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고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잠시 너희에게 맡겼는데 너희가 그들의 종국이 어떻게 될 건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이 일을 너희에게 맡긴 그 하나님의 뜻을 너희의 마음에도 전혀 두지도 않고 마치 너희가 영원히 여주인이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살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바벨론이 몰락하게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 이 바벨론이 몰락하게 되는 이유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오이코노모스라고 그랬잖아요.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거든요. 잠시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도 허락해 주셨어요.
잠시 나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도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물질도 잠시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근데 내가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이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내 인생이 영원할 거로 생각하고, 그리고 나에게 잠시 맡겨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바벨론이 몰락하게 되는 그 이유와 오늘 우리가 몰락하는 이유가 다를 게 뭐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보면 여러분 8절 보세요. 8절 보면 이 바벨론이 몰락하게 되는 이유가 나와요. 8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갑으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참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첫째는 사치하고 방탕해. 왜냐하면 평안하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평안한 게 위기라니까요. 사실 지금이 진짜 위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때에, 이때는 진짜 위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더 큰 위기는요, 이제는 고난도 없고 위기도 없을 때, 그때는 더 큰 위기가 올 겁니다. 그나마 아직도 고난의 흔적이 남아있으니까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자녀의 문제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리고 여러분은 먹고 살 만한 그런 충분한 여건이 여러분 가운데 자리하고 있어요. 과연 기도하러, 그것도 겸손히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그때도 남아있을 수 있을까? 사람이 평안해지면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서 먹고 살만하면 그거 가지고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니고요. 시간 되면 그거 가지고 평안하다. 이제 내가 우리 처자식하고 잘 먹고 잘 살, 인생을 엔조이하는 겁니다. 자, 바벨론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바벨론이 얼마나 교만해져 버렸냐면은, 자, 보세요. 그렇게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마음에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이야, 자기가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 나 외에 누가 나를, 이렇게까지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하는 말이 나는 갑으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그러니까 나에게는 그런 고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야, 사람이 힘을 갖게 되고요. 또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고요. 그리고 남보다 많은 것들을 취하게 되면요, 이렇게 교만해지는 거야. 이 교만해지면 그 다음 순서는 뭐냐면 무너질 것밖에 없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역사의 진리입니다. 개인의 삶도 교만해지면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한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면 무너지는 것밖에 남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나라도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긴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쓰러짐의 앞좌변이라. 그래서 우리가 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교만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기저기 또 특강도 다니고 또 집회도 이렇게 가보면 느낌이 와요. 느낌이 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도 느낌이 오고, 교회를 들어가 봐도 느낌이 와요. 교만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겸손한 교회가 있어요. 교만한 지방이 있는가 하면 겸손한 지방이 있어요. 교만한 목회자들이 있는가 하면 겸손한 목회자들이 있어요. 느껴져요. 그게 느껴져. 아하, 영적인 기운이 다 했구나. 아무리 역사를 자랑하면 뭐 하겠어요? 역사를 자랑할 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자랑해야지. 할렐루야.
주님은 없어. 그 자신들의 역사와 전통만을 자랑한다면은 여러분 이미 촛대를 옮기신 거 아닌가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본질을 잃어버린 비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자, 하나님이 바벨론을 축복해 주니까 바벨론이에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권력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일정 부분 허락해 주신 그 부를 가지고 사치하고 향락하고 그리고 평안하다. 이제 누가 감히 우리를 넘보겠는가? 그 스스로 신이 되어가지고요. 벨, 누보 같은 자기 스스로 주인이다. 벨이라는 말이 주인이라는 뜻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누보 그 주인의 주인이 되는 그런 신들을 자기 자신을 느부갓네살이라는 게 그런 말이라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고 그리고 제국을 신격화하면서 그렇게 나가게 된 거예요. 패망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결국 이 바벨론 제국도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그렇구나. 영원한 것은 없는 것 같아. 영원한 것. 그렇죠. 영원한 부도 없고 영원한 권력도 없고 그리고 영원한 제국도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은 다 무너져 버리고 사라져 버린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침 안개처럼 눈 깜짝한 사이에 벌써 청춘은 다 지나가고 이제 사실 살 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아침 안개처럼 그렇게 인생은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를 바벨론처럼 생각하고 산다. 마치 아직도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늘 이 종말론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오늘 밤에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떳떳한 모습으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삼아주시는 거예요. 부어주고 축복해주고 하나님이 일정 부분 기회를 줘보니까 여러분 바벨론이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변질되고 이렇게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은 고레스의 페르시아에 의해서 비참하게 무너져 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47장 그 사실을 우리에게 고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오늘 우리 세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